오늘은 사도행전 24장의 말씀, 전장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된 증인, 진실한 증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 과정으로 떠들썩합니다. 뉴스를 보셔서 잘 아시겠죠. 온 국민은 무엇이 진실인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잘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재판은 일반적으로 진실을 가리는 자리이죠. 여러 민사적인 재판을 통해서도 책임 여부를 가립니다. 만약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다면 진실을 가릴 수가 없죠. 공정한 재판이 진실을 판단함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은 세상 속에서 재판을 통하여 진실함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재판관이 공정하지 못하고 거짓된 증거들만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이 재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진실하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이 바로 재판정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아도 이 재판은 공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복음의 진실함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오히려 불합리한 재판으로 인해 바울 사도가 더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면 이러한 자리에, 불공정한 이러한 자리에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바울 사도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당하는 이 불공정한 환경 속에서도 진실한 믿음을 세워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대인들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보호하심을 보았습니다. 그 보호하심의 방법이 바로 로마 수비대를 통하여 총독이 있는 곳까지 이 가레이 사략까지 바울 사도를 안전하게 호송케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읽었던 24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 총독 그 앞에서 재판받는 과정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가이사랴에 도착한 지 이제 닷새가 지났습니다. 때가 되어 바울 사도를 고발한 대제사장과 유대인 장로 무리가 이 총독 앞 법정에 서게 됩니다. 자신들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했던 계략이 이제 수포로 돌아갔죠. 그래서 아마도 대제사장 무리들은, 유대인 무리들은 당혹감과 그 분함이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로마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바울 사도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 사도, 로마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이 바울 사도를 그들의 목적대로 해하려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 재판에서 결판을 봐야 되는 것이죠. 자신들의 고소 내용에 손이 주도록, 이기도록 그들은 이제 거짓된 재판, 증거를 행합니다. 그래서 전문 변호사까지도 대동합니다. 그 사람 이름은 더둘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 재판에서는 변호사를 세우는 경우도 있고 세우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무리가 변호사를 대동했다. 이것은 반드시 이 재판을 이기겠다. 바울을 이 재판을 통해서 제거하겠다. 중재로 다스려지게 그 결판을 이루겠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변호사 이 더둘로는 바울을 고소하기 전에 3, 4절 같은 인사들의 말을 장황하게 총독 벨리스에게 합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더둘로는 총독 벨릭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첨의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은 이 더둘로의 말과 같이 뛰어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그가 통치할 당시는 가장 유대 지역이 평화롭지 못한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더두로의 이 아첨의 말은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죠. 어떤 목적이겠습니까? 바로 벨릭스의 마음에 환심, 마음을 사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나도록 그렇게 말주변으로 벨릭스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것이죠. 이제 더두로는 본격적으로 총독에게 고소할 내용, 바울 사도를 고소할 내용을 연설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4장 5절 6절을 봅시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자, 고소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 제국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란하게 하였다. 둘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셋째, 성전의 신성함을 훼손하려고 시도했던 자다. 이것이 바울 사도를 고소한 내용이죠. 그리하여 더두로는 바울을 가리켜 전염병으로 비유합니다. 전염병과 같이 공적으로 로마의 법과 유대 질서를 훼손시켰음을 강하게 비난한 것이죠. 자, 근데 이런 내용은 여러 차례 유대인들로부터 바울 사도가 공격당한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의 일항을 붙잡고 소동을 일으켰을 때 이러한 주장을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유대인들의 주장일 뿐이죠. 자, 하나하나 봅시다. 이 당시 제국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수왕케 하는 소동, 역사적으로 어떤 소동이 있었냐? 대표적으로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도시, 그리고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 등에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황제 글라우디오는 이 소동으로 유대인들을 추방하였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러한 추방에 의해서 로마에서 쫓겨나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고 바울 사도를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었죠.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들의 소동과 바울 사도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도시에 가지도 않았죠. 또 두 번째 주장,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 내용도 비슷하게 반박이 됩니다. 나사렛 사람이란 호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가리켜 경멸하는 어투이죠. 더두로는 이렇게 바울 사도를 나사렛 사람이라 호칭하며 그를 경멸합니다. 그런데 이단이라는 관점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치 않은 유대인들의 주장일 뿐이죠. 그런데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신학적인 논쟁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 법정입니다. 세상 법정에서 교리적인 이단을 따지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장입니다. 성전의 신성함을 훼손하려고 시도했던 바울 사도를 붙잡았다. 이것이야말로 유대인들의 주장이 가장 신빙성이 없음을 잘 나타냅니다. 성전의 거룩함을 훼손하려고 시도했다는 그 의미는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거룩함을 훼손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막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인들조차도, 로마 군대들조차도 성전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1장에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 의해 붙잡혔던 그런 사건을 보면 바울 곁에는 이방인이 없었습니다. 이방인이 있었다면 그 이방인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큰 봉변을 당했겠죠. 근데 이방인 없이 바울만 붙잡혔습니다. 한발 양보해요. 이방인과 접촉하여 부정한 몸으로 성전에 들어오므로 성전의 거룩함을 훼손했다? 이러한 가설도 맞지 않은 것이 바울 사도는 그 당시 성전을 방문한 이유가 정결 예식을 행하던 도중이었습니다. 그 기간 가운데 이제 마치려고 성전에 방문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성전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그 자료를 바울 사도가 성전에 왜 며칠 전에 들어왔는지를 알아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전을 훼손하려고 했던 거룩함을 훼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서 예식을 행하는 중이었다는 얘기죠. 허구입니다. 이렇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다수의 대제사장 무리가 지금 고소하러 재판장에 참석한 것이죠. 전문 변호사까지 대동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단지 바울에 대하여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물론 보이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들의 주장, 거짓된 말과 아첨한 말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되죠. 자, 시편 12편 2절, 3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는지, 고통을 당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란 선한 사람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죠. 이와는 반대로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거짓으로 믿음의 사람들,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악한 자들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인들의 입술을 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공의로우시고 그의 백성들을 진실하게 지키시는 참된 주이시기 때문이죠.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공격하는 세력으로 물리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더욱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사탄의 본성 중에 하나가 바로 참소하는 자입니다. 참소, 좀 생소한 단어죠. 참소란 것은 악한 말을 하고 헐뜯는 말로, 거짓으로 고소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사람이 뭐뭐 했다, 거짓말로, 악한 말로 그 사람을 비난하는 거죠. 다시 말해 세상은 끊임없이 주의 백성들을 헛뜯고 거짓으로 허물을 들춰낸다는 것입니다. 도도를 앞세워 바울을 비난하고 고소했던 이 대제사장 무리, 유대인들의 무리가 그래야 했던 것이죠. 이것으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악은 거짓을 통하여서도 진실을 어그러뜨리고 있는 것이죠. 주의 백성들을 악한 말로 헐뜯는 것이 바로 악의 의미입니다. 오해 마십시오. 교회도 진실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 고신이 개혁주의 신학,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개혁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고신 신학의 정신입니다. 그러지 않더라도 때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따끔한 충고도 들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뒤편에 있는 사탄이라는 그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단은 늘 주의 백성들, 교회를 참수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불합리한 공격에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라 늘 깨어있어 그들의 악한 공격을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진실로 이겨내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공격이 주의 백성들이 공동체, 이 교회에 이른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공격을 대해야 될까요? 바울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봅시다. 먼저 선한 영심으로 바울은 이들의 악한 증언, 거짓된 증언 앞에 변론합니다. 자, 바울사도는 대제사장 무리의 이런 거짓된 주장에 대해서 전혀 흥분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유대인들의 주장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사도가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이들의 주장처럼 바울사도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복음 증거를 방해하였습니다. 이러한 공격에 바울사도는 로마 총독 앞이라고 해서 기죽거나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12절 13절을 봅시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먼저 바울사도는 자신이 어떻게 일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방문했는지를 증거합니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며칠, 열이틀뿐이 안 됐다고 합니다. 누구와 성전에서 변론하거나 소란케 한 것을 없었다라고 반박합니다. 그 내용이 17절에서부터 20절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바울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에 직접적으로 방문한 이유, 우리가 잘 아다시피 주변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구제하기 위하여, 돕기 위하여 헌금하였고 그 헌금을 사도들에게 전달하고자 1차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만나 귀하게 귀한 그 헌금을 전달하였죠. 그리고 사도들의 충고대로 결례 예식을 행하였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날 거쳐서 말이죠. 그러기에 어느 누구보다도 열이틀간에 바빴던 바울사도입니다. 다른 성에서와 같이 누구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고소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이 이제 없을 것이다. 증거가 더 이상 없음을 총독에게 상기시킨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주장처럼 바울사도가 다른 곳에서 소요를 일으켰다면 어떻게 증거가 나와야 될까요? 그 소요를 일으킨 곳의 행정 로마 관료들이 편지를 보냈어야죠. 이곳에서 바울사도가 이러한 소동을 일으켰으니 예루살렘에 그가 간다고 하니 총독 벨리스여 그 사람을 주시하시오. 그런 행정관료들의 보고가 없었습니다. 아니 하다못해 고소한 이 유대인들의 무리, 소요를 일으킨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이곳까지 와서 아니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들을 협조를 요청해서 이 자리에 증언하는 사람으로, 증인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렇다 할 구체적 증거도 증인도 없습니다. 이를 바울사도는 차분하게 총독에게 증거로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바울사도는 이런 억울하고 분한 자리에서 이렇게 차분하게 그 사실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반박할 수 있었을까요? 16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방해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떤 분한 마음, 미운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진실하고 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한 것이죠.
이건 참 중요한 마음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있는 양심만으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 그들을 선하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분한 마음이 들죠. 미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은 진실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진실하면서 사람에게 진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과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대하셨기에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품어야 됨이 마땅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 선한 마음을 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을 선으로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힘으로 제압을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은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이 거짓으로 가득하였다고 우리도 그와 같이 보복한다면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을 이기지 않으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셨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기도를 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 우리 주님의 이기심에 동참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도 주 예수님과 같이 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하게 대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주께서 오시는 그날 주 예수님께서 세상을 선으로 이기셨듯이 그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참하여 하나님께 그 승리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내용 어떻게 보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되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항시 이런 주님이 품으셨던 마음, 세상을 선으로 이기는 마음, 늘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힘썼다. 최선을 다하였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당하던 그 어려운 분함 속에서 이를 주님께 내려놓으며 더욱 선함으로 대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최선을 다하여 쓰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이 성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이 연약함을 시인하며 항상 주님의 품으셨던 마음을 품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 길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길이요, 바울 사도가 앞서간 선함의 길입니다. 우리도 선함으로 악함을 이기신 예수님의 길을 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래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이기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바울 사도의 반박의 내용 중에 좀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 중에 반박하지 않고 오히려 동의한 내용도 있다는 얘기죠. 아니,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그러한 재판정의 자리 가운데 자신을 고소한 사람들의 내용에 동의한다? 그러면 그 고소한 자들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뜻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주장과 같이 중재로 나 바울 자신이 그 죄를 다스려줘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동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무슨 의미냐?
그 동의한 내용이 먼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24장 14, 15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돌에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다름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단이라 주장하는 돌을 따랐다라고 시인합니다. 그 돌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을 믿으며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씀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다는 뜻이죠.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바울 사도가 공회 가운데 시인한 내용이죠. 이러한 바울 사도의 고백 가운데 동의한 일부 바리새인 공회원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엄연히 고소자들의 주장입니다. 고소자들의 주장에 동의하면 그 옳고 그름을 이제 따져봐야 되는 과정이 들어가게 되죠. 그럼에도 바울 사도는 주저함 없이 말씀을 따라 그 도에, 부활의 도에 믿었다고 신앙을 시인합니다. 바울 사도의 이러한 태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로마 총독 앞에서도 주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이심을 시인하는 것이죠. 그 자리가 두렵고 떨리는 자리라 할지라도 부활의 신앙을 시인하는 바울 사도입니다. 이러한 시인, 결국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 그리스도로 시인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주의 백성임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음을 시인받는 것과 같다는 의미죠. 우리는 이러한 것을 매 예배 시간 가운데 고백하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죠. 사도신경으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죠. 아무리 고소하는 자들이 이것을 물고 늘어질지라도 바울 사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바울 사도는 주저함 없이 시인했습니다. 자, 이러한 시인, 바울 사도를 곤란하게 만들었을까요? 이 고백은 놀라운 그 재판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총독 벨리스는 바울 사도에 대해서 자유로운 접견이 가능한 구류를 명하며 나중에 이 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라고 재판을 휴정합니다. 또한 벨릭스는 따로 바울을 불러 아내와 함께 예수 믿는 도를 듣습니다. 물론 바울을 부른 목적 있죠. 뭡니까? 돈을, 금품을 받을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 사도는 개의치 않습니다. 따로 부른 자리에서 가감없이 더욱 분명하게 벨릭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알립니다. 자, 그 내용 사도행전 24장 25절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없으면 너를 부르리라. 물론 바울 사도는 주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했을 것입니다. 근데 더하여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강론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보통 복음을 전할 때 심판, 의, 절제하십시오 그런 내용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왜요? 복음 듣는 사람이 부담 느끼죠. 아, 역시 기독교인들은 참 뻑뻑해, 힘들어,
근데 왜 굳이 바오사도는 벨릭스에게 이런 내용을 전했을까요? 이 의미를 알려면 벨릭스가 어떠한 사람인지 앞에서 얘기했던 것을 상기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벨릭스는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입니다. 이 부도덕한 사람에게 값싼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하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죄의 용서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피로 말미암아 이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이죠. 그러기에 벨릭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악에서 떠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완벽한 사람만이 주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참된 복음의 값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은하답게 여기는 죄에서 돌이키며 자복하는 그 의미가 바로 벨릭스에게 전한 바오사도의 복음의 내용인 것이죠. 이를 통해 바오사도는 결코 자신의 무죄 석방을 위해 아첨이나 신앙의 타협을 전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거짓된 주장 앞에서 주께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대하듯이 사람에게도 진실한 마음으로 참된 복음을 전하는 바오사도의 진실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세상과 구별함 없이 거짓이나 세상이 보기 좋은 모습으로만 상대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봅시다. 우리는 거짓된 세상 속에서 진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재판정은 세상의 재판정이 보기보다 마지막 날에 주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 하늘의 재판정입니다. 그때 거짓된 세상 속에서 진실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다는 그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시는 진실한 증인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